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 지금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금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예루살렘, 왜냐하면 유대 남자들은 1년에 꼭 3번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갔다 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에는 지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루살렘 물로 순례길도 갔다 왔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갈릴리 지역뿐만 아니고 우리 지난주도 보았지만은 전체 이스라엘 주변 나라까지 이두메 또 위에 있는 두루와 시돈까지 사람들이 몰려올 만큼 전체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났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났는데 그 소문 가운데 부정적인 소문들이 있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소문들. 그게 부정적인 소문들이 작은 게 아니고 부정적인 소문들이 굉장히 많이 퍼졌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시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기회도 없는지라. 분명히 간단하게 요기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막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오는 거 맞아요. 엄청나게 몰려오는 거로 맞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가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되겠다. 말씀하시는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지 않고 굉장히 굴 있는 말씀이라고 그러더라. 그분 앞에 가면 병자들이 낫는다고 그러더라. 정말 그런지 가서 한번 보자.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막 모여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이게 그런가 해서 있는데 예를 든다면 오늘 같은 게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친족들이 들었는데 예수가 미쳤대요. 누가 이야기했겠을까요? 함일러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예수 미쳤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기를 들은 귀신이 들렸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미쳤다는 겁니다. 저 제정신 아니다. 귀신 들려서 저렇다. 왜냐하면요, 이제 성경 말씀을 보시면 마술을 하는 자들이 많잖아요. 귀신이 들려서 마술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귀신의 힘을 빌어서 병자들을 고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그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도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병을 낫게 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바알을 짚혔다. 좀 이제 보게 되겠지만 바알을 짚혔다. 즉 귀신 들렸다. 그 귀신이 들려가 귀신의 힘으로 저걸 물리치고 있다. 그렇게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영험한 무당들은 사람 병 고칩니다. 절에 가서 그 불공 들다가 병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 언젠가 말씀드렸지만은 무당이 굿하는 곳에 믿음 없는 사람들이 가면은 그냥 그 무당 굿하는 곳에 가서 그냥 싹 다 빨려 들어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감히 사람이 작두 위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작두에 딱 서거든요. 기가 막히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걸 보는 순간에 그 귀신한테 다 잡혀가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경우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 분명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왜 이런 일들이 있느냐? 왜 이런 일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분명히 2개입니다. 예수는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의 소유자며 하나님의 아들이다. 처음에 이런 소문이 더 많았죠. 그런데 저 귀신이 들려 미쳤다 하는 이런 부정적인 소문이 오늘 말씀 같은 경우로 보면 이게 더 확대되어 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울 세불이 짚혔다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거를 서기관들만 했겠습니까? 우리가 중세시대 때를 좀 예를 들어보면요,
중세 시대 때 마녀 재판은 그냥 밀어붙이면 됩니다. 제 마녀다. 보니까 살쪄서 마녀다. 다 무죄입니다. 영적으로 다 무죄니까. 예? 그때 사제들이 저 살찐 거 보니까 저 귀신 들린 것 같다. 저 마녀다. 그러면 우매한 백성들은 다 믿는 거예요. 그 당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입장에서 그 우매한 백성들에게 저 분명히 귀신 들어서 저런 거다고 그러면 선생님이 이야기하면 애들은 다 믿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들에게 선생 노릇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다 종교 지도자들이고 그들은 다 선생과 같은 랍비와 같은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와가지고는 저 바알세불을 짚혔다. 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누가 못 믿겠습니까? 그 우매한 사람들은 다 믿을 수밖에 해요. 이 바알세불이라는 뜻은 바알의 왕자다. 고귀한 존재 바알. 원 의미는 이런 뜻인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귀신을 숭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똥의 주, 파리의 주, 귀신의 주. 그러니까 완전히 귀신의 왕 이렇게 이제 불렀던 것이죠. 불렀는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저렇게 행하는 것은 그때 그 당시에도 귀신을 힘입어 가지고 이방 종교의 사람들이 분명히 병 고치는 걸 봤거든요. 자기들도. 그러니까 일반 평균들이 생각할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다가 서기관들이 내려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그 고귀하신 선생님들이 내려와가지고 저 그렇다고 그러니까 더 믿을 수밖에요. 그런데 실상은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이 서기관들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왔다고 그러니까 분명히 예루살렘에서부터 서기관들도 보통 서기관들이 아니고 말빨이 센 뭐 그런 서기관들이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을 확 현혹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공회에 있는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제사장들은 뭐가 지금 제일 문제입니까? 예수님 자기들이 그냥 철저하게 규례로 정해놓은 안식일을 범하지요. 하나님만이 죄 사함을 선포할 수 있는데 아니 겁도 없이 죄 사함을 선포하지요. 그런데다가 절대로 죄인들과 가는 식탁의 규제를 나눌 수 없는데 죄인들과 식탁의 규제도 나누지요. 아니 금식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야 되는데 아니 금식도 하지 않고 말이죠. 그냥 주일날 막 이삭도 갉아서 막 먹어버리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괘씸한 거예요. 뭔가 고의적으로 왜 그렇잖아요. 그냥 대놓고 보라는 식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막 보라는 식으로 고의적으로 그냥 막 어떻게 도발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죽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러니까 뭐 온갖 생각을 다 하지 않겠습니까? 죽일 방법에 대해서 온갖 생각을 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생각 중에 저 귀신 들렸다. 그래서 사람들 하여금 귀신 들렸으면 도로서 죽여야죠. 뭐 방법이 있습니까? 옛날에는. 어떻든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가는 그런 이제 서기관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바알세불이 짚혔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는 이 말을 듣고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느냐. 나라가 나라 안에서 서로 분쟁하면 나라가 망한다. 집이 집 안에서 서로 분쟁하면 집은 망한다. 예, 맞잖아요. 귀신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냐. 그러면 귀신끼리 싸우는 거니까 그 귀신의 나라는 망하는 거 아니냐. 그런 뜻이거든요. 맞잖아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이 또 하나 왜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명하니까 귀신이 순종하잖아요. 귀신들이 순종해서 나갔거든요.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가 귀신의 왕이니까
귀신이 왕이니까 귀신들한테 야 귀신아 너 나가. 그러니까 쫄개 귀신이니까 순종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분명히 귀신과 싸우면은 귀신의 나라가 망하잖아요. 귀신끼리 싸우면 망하는데 요거를 조금 더 바꿔보면 귀신이 지금 이 예수한테 지금 순종해서 벌벌 떨다가 나가잖냐. 왜? 요게 귀신이 왕 같은 위치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 쫄개들이 왕이 명령하니까 다 순종해서 나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풀이와 해석도 가능하죠.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쌓았다는 다 망하니까 그건 아니다. 그 비유로 이제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받는데 그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그렇게 이제 말씀했습니다. 그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뭐냐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모든 죄를 다 용서받는데 아니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엄청난 신학적인 논쟁이 이제 생기게 되거든요.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니. 위에도 보면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실을 받는데 위에 보십시오. 모든 모독하는 말은 일은 사실을 받는데 그런데 어떻게 성령을 모독하는 자? 그럼 도대체 성령을 모독하는 자가 뭐냐는 게 성령을 모독하는 자가. 성령을 모독하는 자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아니 모든 모독하는 일 중에 성령을 모독하는 것도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여러 사람들이 여러 말을 해놓았더라고요. 그걸 제가 하나씩 좀 소개해 드릴게요. 모든 죄는 무조건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회개해야만 구원을 얻게 된다. 그런데 성령을 회박하는 것은 결국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므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해되십니까? 모든 죄는 무조건 용서받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만 그래야 구원을 얻는데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결국은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끝까지 부인하는 거죠. 나는 안 믿어 하는 거잖아요. 결국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므로 구원받지 못한다. 예수님의 그 죄용서에 대해서도 믿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받지 못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또 보면 성부는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는 구속 사업을 실현하시고 성령은 이를 성도들에게 적용하신다. 따라서 인간은 성령의 감동, 감화를 통해 구원을 받는데 이를 부인하면 회개를 통한 구원의 길이 영원히 막히게 된다. 즉 인자, 예수님은 인자라고 하죠. 인자는 모르고 부인할 수 있을지라도 성령의 사역을 부인하는 것은 고의적인 일이고 또 회개를 거부하는 일이 되는 것이다. 회개를 거부하기 때문에 결국은 재용삼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을 좀 예를 들어보면 라일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가 분명히 있다. 그러나 그러한 죄로 인해 마음의 가책을 받는 자들은 결코 그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 성령을 회방하는 것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실제로 그 같은 죄를 범하는 자들은 완악한 심령을 지니고 있기에 자신이 그 같은 범죄자요 또 미래에까지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다. 예를 들어서 바로 같은 경우에 애고방 바로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완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거든요. 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버디가는 사람은 예수의 진리로의 인도와 성령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회개는커녕 깊은 적의, 그러니까 적대심을, 그러니까 적의와 거듭되는 의지적 반항을 함으로써 성령을 회방하는 치명적인 범죄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끝까지 예수를 안 믿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자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분명히 지금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끝까지 나는 예수 안 믿어. 못 믿어. 그 끝까지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보면 성령을 회방한다, 성령을 모독한다. 성령께서 분명히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못 박게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지금도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걸 딱 닫아버리고 듣지 않는 거예요. 그 자체가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아니냐.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계속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될 역사들을 일으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딱 눈 닫아버리고 귀 딱 닫아버리고 그냥 끝까지 저는 귀신이 들려서 저렇다고 끝까지 하나님이 일이라는 것을 끝까지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성령을 해방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또 미투하는 사람은 당신이 선이라고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하는 것은 당신이 편견과 악에 사로잡혔다는 것을 잔인한 까닭에 모든 죄 중에서 가장 악한 죄를 범하는 것이다. 분명히 선한데도 불구하고 악이라고 자꾸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는 결국은 자기한테 문제라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 있듯이. 그런데 사람들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이와 같은 죄를 범한다는 거죠. 결국은 이게 결국은 성령을 모독하는, 성령을 회망하는 그런 죄로 나아가게 된다.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누가 문제냐? 예수님은 다 죄를 용서해 주려고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가 완악해가지고 끝까지 내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결국은 성령을 모독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계속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돌아가셨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죄를 용서를 구하면 분명히 용서를 받는다고 성경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걸 듣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믿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아닌가.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렸다고 끝까지 귀신 들렸다고 말하니까 결국은 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이제 중간에 이제 바알세불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 그때 이제 친족들이 왔는데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불렀다,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 갈로서 한 번에 보면 밑에는 형제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생들. 근데 동생들이 아델포이, 헬라어로 아델포이인데 이것은 남자 형제를 가리키는 말이랍니다. 그런데 이걸 좀 더 확대하면 출신지가 같은 사람, 그 친족들, 이웃, 친구들, 여기에다 다 이 아델포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좀 이야기를 나눌 오늘 부분인데요. 마리아가 크게 학설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동정여 마리아입니다. 그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동정여 마리아입니다. 그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서부터는 뒤에 동생이 없다는 겁니다. 끝까지 마리아는 동정여입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바로 동생들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은 동정녀로 태어나셨지만 그 다음부터는 요셉과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통해 가지고 동생들과 누나, 여동생들이 태어났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학설이 있습니다. 학설이 있는데 이쪽은 천주교 쪽 계통이겠죠. 이쪽은 그냥 보통의 사람들이 주장하는 부분인데,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쪽이 더 맞지 않는가. 그러니까 동생들이 아니고 아마 동생들이라고 지금 성경을 해석하신 분들은 이쪽에 그게 그걸 두고 아마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동생들 이름이 나오잖아요. 나왔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이 마리아 아들 목석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녀들과 함께 여기 있지 않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셉,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있는데 이 네 사람이 형들일까 동생일까? 그런데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 형들이 확률이 많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여기 공부를 하다 보면요, 여기가
여기가 예루살렘 성전터입니다. 그죠? 여기가 기드론 골짜기, 여기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곳, 여기 푸른 부분, 자, 요 푸른 부분 있습니다. 요 푸른 부분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베데스다 연못인데, 요 안에 여기 성안나교회, 성안나교회가 뭐냐면 성안나 기념교회가 있는데, 안나가 마리아의 어머니입니다. 마리아 어머니인데, 이렇게 성안나교회 성지순례 가시면 이 베데스다, 여기 베데스다 연못이거든요. 베데스다 연못은 잘 가는데 이 성안나교회는 잘 안 들어갑니다. 제가 처음에 성지순례 갔을 때 이 성안나교회를 들어갔습니다. 안내해가지고, 여기 우리 나중에 성지순례 가면 저도 꼭 여기 한번 여러분들하고 가고 싶어요. 얼마나 우리가 노래를 부르면 소리가 얼마나 아름답게 울리는지 모릅니다. 중간에 있어서 찬양을 하면 그 찬양 소리가 얼마나 아름답게 들리는지 모릅니다. 그냥 육성으로. 근데 여기 전례하면 이 안나, 성안나인데, 여기 안나 엄마 그 마리아가 요 집에서, 지하에서 태어났다, 그렇게 전승은 보고 있습니다. 전승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좀 족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친족 엘리사벳도, 마리아가 동정녀로 임신할 때 천사가 그러잖아요. 내 친족 엘리사벳도,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안나가 마리아 엄마죠. 엘리사벳이 친족 아닙니까? 그런데 안나와 엘리사벳은 자매지간이에요. 자매지간인 엘리사벳 남편 사가랴, 사가랴에서 세례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요야킴은 다윗 왕의 계통의 족보를, 왜냐하면 다윗 왕의 계통에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났으니까요. 그런데 요야킴이 안나와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었답니다. 아이가 없었는데, 그런데 전승에 하면, 그래서 유대 광야로 들어가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했는데 계시를 받았는데 딸을 주겠다. 딸을 줄 텐데, 이 딸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순결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딸로 키워라. 그렇게 이제 아마 계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태어났습니다. 마리아가 태어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요아킴은 끝까지, 이건 이제 전승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마리아의 순결함을 지킬 수 있는 남편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 당시에 요셉은 다윗 집안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미 결혼해가지고 자녀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결혼할 때는 16세에서 18세 정도쯤 되었을다고 보고, 학자들은 요셉은 그때 30세 이상은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리아가 13세에 결혼했을 것이다, 예수님이 낳았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건 다 학설이니까요. 지금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은 이게 정답이 아니고 학설입니다. 학설. 여러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요아킴은 계속 찾았다는 거죠. 이 딸의 순수함을. 왜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엘의 엄마와 아빠가 사무엘이 낳았을 때 이 사무엘도 나시리로 드리겠다고 엄마가 작정했잖아요. 작정해가지고 아이가 엄마 저 떼자마자 성전으로 데려가서 그냥 성전에 맡겨놓고 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요아킴과 안나도 마리아가 4살 되었을 때 성전에 맡겼다는 거예요. 맡기고 13살까지 성전에서 자라다가 13살에 성전에서 나와가지고 바느질 봉사, 여러분 성전 봉사 중에, 여자들이 하는 봉사 중에 가장 큰 봉사가 바느질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의 휘장이, 옛날에 성전의 휘장이 있잖아요. 성전의 휘장이 10cm 이상의 두께가 됩니다. 이걸 1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많은 여인들이 바느질로 봉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휘장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은 곳에 휘장이 필요하니까 그 바느질 봉사를 13세부터 나가지고 계속 바느질 봉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아킴은 그런 딸이 끝까지 순결을 지킬 수 있는, 처녀로서의 순결을 지킬 수 있는 남편을 구해야 되는데 요셉은 이미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요셉에게 내 딸의 순결을 지킬 수 있겠느냐, 약속의 담보를 받고 결혼을 시켰다. 그렇게 이제 학자들은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끝까지 순결을 지킬 수 있었다. 요거는 아마 가톨릭 계통의 학자가 주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여기에 조금 동의를 해봅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요셉은 그래가지고 아마 일찍 죽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또 말씀 보면 앞뒤 말씀 보았지만은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요셉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요셉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요셉의 이름은 예수님께서 12살에 예루살렘을 올라갔다가 내려오실 때 그때 딱 있고 나서부터는 그 뒤로는 아버지에 대한 행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요셉은 일찍 죽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 그때 보통 평균 연령, 평균 수명이 42세에서 45세쯤 되었거든요. 사람 평균 수명이. 그러니까 만약에 요셉이 30세였다면 예수님께서 12살에 올라갔으니까 그때 이미 요셉의 나이가 42 아닙니까? 43.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아마 요셉은 죽었을 것이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동생들이 아니고 형일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실 때에 만약에 금방 보셨지만은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 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기업 물을 자가 있어요. 기업 물을 자. 그럼 분명히 부모들은 자녀들이 기업 물음을 받아야 되니까 분명히 자녀들이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내 어머니 좀 부탁하자. 내 어머니 좀 부탁하자 그래가지고 요한이 그때부터 자기 어머니로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어요. 만약에 이 형들이 자기 직계가 있었다면 분명히 이 동생들에게 얘들아 이제 내가 죽으니까 엄마 잘 부탁한다. 이게 맞잖아요. 그런데 어느 동생들에게도 부탁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거 보면 아마 배다른 형들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리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는 끝까지 처녀의 순결을 끝까지 지켰다. 이게 우리가 지어놓고 보면 만약에 그 천주교로 놓고 보면 수녀님들도 끝까지 순결 사역을 하고 지키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 예수님의 이모죠. 살로메 형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야고보, 요한은 이종 사촌지간이죠. 예수님하고 이종 사촌지간.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하고는 그러면 동시대에 태어났지만 세례 요한이 6개월 이상 태어났지만은 엘리사벳이 아주 늙어서 세례 요한을 잉태해서 낳았기 때문에 이미 갭이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세례 요한은 오촌 아니죠. 오촌입니까? 여기가 형제니까 삼촌? 예. 외삼촌. 이종 외삼촌 좀 되겠죠. 세례 요한이. 우리도 그런 족보 안 했습니까? 늦게 태어나면 왜 가족 안에서도 형제가 어머니 막내가 형이 결혼해가지고 하면 오히려 더 나이가 많은 케이스가 있듯이. 근데 어쨌든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났지만은 족보로 따지면은 같은 한결이 아니고 한 위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족보 좀 얘기됩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그런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동생들, 진짜 형들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배다는 형들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요거는 이제 아버지 요야킴이 그러니까 안나가 아기를 못 가지니까 오랫동안 들어가 가지고 이제 유대 광야에 가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한 요야킴을 기념해 가지고 성 조지 수도원을 사람들이 여기다가 유대 광야입니다. 유대 광야 안에다가 이렇게 세워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어머니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죠. 그럼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를 믿는 것,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알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들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렇지, 앞에 보시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29절 말씀 보시면 죄송합니다. 34절 말씀 보시면 둘로 앉은 자들을 보시면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그러니까 둘로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둘로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고. 지금 그 사람들, 둘로 앉은 사람들에게 자, 내 어머니 내 동생들을 봐라, 그게 아니고요, 찾아온 그 사람들 보라가 아니고 둘로 앉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아마 12제자일 수 있습니다만은 둘로 앉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누가 내 어머니 내 제자 봐라, 둘로 앉은 사람 봐라, 이 사람들은 다 내 어머니고 내 자매고 내 형제들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소문, 어떠한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주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이 뜻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가 되심을 알고 믿고 따라가게 해주시기를, 믿음의 삶을 통해 오직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 안에 한 가족이 된 영천의 모든 가족들을 축복하셔서 온전히 믿음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오늘 수요일입니다. 형제교회 성인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